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7월 교회 창립의 달을 맞아서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끝까지 해내는 룻기의 헷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헷세드의 사랑을 하고자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아니 요즘과 같은 이런 세상에 이렇게나 사랑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면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나만 희생하면 내 인생은 이렇게 양보만 하다가 끝나는 것인가, 희생만 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런 헷세드의 사랑은 그저 설교에서나 나오고 또한 성경책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일 뿐이지,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야가 빠지게 살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다시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룻기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헷세드의 사랑의 책임을 다 감당했던 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힘겨웠던 모든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가, 오늘 성경 말씀이 룻기 3강 말씀인데, 우리가 룻기를 이쯤까지 보게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남자가 룻이라는 여인을 이렇게 사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이며 부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보아스가 보통의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큰 유지였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는 인품도 아주 좋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로 그 신 돈키호테,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가고 태도 좋은 그 최고의 신랑감이 바로 보아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봐도 참 괜찮아 보이는 이 남편감 보아스가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룻은 모압에서 건너온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압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모압 사람들은 사실 타락하여 변질된 유대인의 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도시를 심판하셔서 도시가 완전히 불탔을 때 모압 족속이 생겨나는데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자 거기서 겨우 도망쳐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 타락하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났던 롯의 두 딸은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지요.
그래서 룻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여러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성적으로 문란한 이 모압의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며 특히나 시집을 한번 다녀왔던 이 과부와는 어떤 사람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여리고라 하는 난공불락의 큰 성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 성벽주의를 돌무로 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지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몰래 들여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그만 여리고성 성주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성주가 보낸 자객에게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때마침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한 주막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집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주막 여인이 바로 라합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 정탐꾼들, 죽을 뻔한 이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다른 여리고서 사람들을 다 죽게 됐지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살아나온 다음에 당시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인 것처럼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자였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이 라합이 어떤 여자였냐 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그 라합의 과거가 나오는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기생은 주막에서 술을 팔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음란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던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아스에게 시집을 오려는 유대 여자가 딱 보기에 보아스는 너무 괜찮은 남자입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유력한 가문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음란한 과거가 있는 이방의 기생이라는 것이지요. 좀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 유대 여자와 혼담이 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 측에서 이 보아스의 집안을 보니까 보아스 아버지는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맞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 살룸은 유대 자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리고성 전투 때 여호수아의 신임을 받아서 정찰 때에 특임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죠, 보아스의 할아버지를 봐도 출애굽기 40년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가 소집되면 군대 제일 선봉에 섰던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나손이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여자가 보아도 이 집안은 너무 유력하고 또 훌륭한 집안이 틀림이 없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보아스는 지역에 유지라고 할 만큼 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다 자손의 대표이니까 여러분, 이만한 혼처가 그 당시에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인품이 어린 말들을 보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과 사람이 있는, 인품도 성숙한 사람이 보아스이지요. 말도 얼마나 따뜻하고 덕스럽게 하는지 이런 돈키호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타의 조건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은 보아스를 볼 때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라합입니다. 시어머니 라합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이방 여자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기생짓을 했던 여인입니다. 유대 여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문란했던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쑥덕거리는 이야기에 포함되는 게 너무 싫은 것이지요. 어쩌면 이런 경멸은 당연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룻과 나오미가 이 과부들이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과부들을 두고 그렇게 비난조로 수근수근거리며 입방아를 찍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며 기생 출신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씹기 좋은 가십거리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예전에 기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러니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유대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면 그 말이나 소문 때문에 어머니가 더 상처를 받을까봐 결혼을 미루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많이 든 노총각의 신세로 룻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어느 날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게 되는데, 아니,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너무나도 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룻에게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는 자기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시어머니인데,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와 봉양하겠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와서 굳이 이방인의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자신이 들었던 이 소문처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헷세대의 사랑을 아끼지 않는 룻의 모습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길래 시어머니를 이렇게 끝까지 봉양하고 사랑을 하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절대로 거만한 태도를 가진 유대 여자들은 하지 못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 룻이 보아스의 이런 말에 13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하녀와 같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나오미와 가족과 보아스의 가족은 원래 가까운 친족입니다. 유다 지파 전체를 통괄하고 대표하는 나손 그리고 살몬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미도 룻도 이렇게 무시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가 보기에 다른 유대인 여자와는 다르게 너무나 착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셔 사는 것도 봉양하는 것도 너무 예쁜데
보아스가 말을 턱 하고 걸어보니 이렇게 은혜를 아는 너무나도 겸손하고 또 착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모든 어려움, 룻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본인이 책임지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빚을 청산하여 해결하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보아스가 담당하기로 그가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룻은 이때 참 인생에서 힘든 나날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따라온 시어머니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며느리 룻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에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웬걸요, 현실은 어렵고 정말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다 사라져버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룻은 자기가 선택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있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룻이 그 룻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이해하는 보아스라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냉대당하는 그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보았기 때문에 룻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특히나 배타적인 유대 사회에서 이 한 여인이 이방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의 재정난과 그가 당면한 그 모든 일들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보아스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로 인해서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뚫린 것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사랑 그대로 지금 보아스에게서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책임있게 사랑하는 그 헷세드의 마음과 같이 지금 보아스가 헷세드의 마음으로 룻을 동일하게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다른 일을 헤아리면, 이해하고 감싸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그대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주었던 그대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누군가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말씀 그대로 사랑해 나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헷세드의 사랑을 받는 통로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양선교교회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님이신 고 이원철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참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장례에 참여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전해주었던 복음과 하늘의 소망 때문에 장례식장이라기보다 천국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라리아 걸리셨을 때 우리 동양선교교회 교인들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했지만, 하지만 이미 선교사님께서는 몇 번의 암투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던 터라 너무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선교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와 박인찬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열리는 그 한인 교회 열리는 나이로비 교회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뜻밖의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7월 성수기 때 표를 힘들게 구해서 비행 시간만 왕복 44시간이 넘는 긴 비행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경유해서 장례식장 9시간 전에 새벽 1시에 아프리카 케냐의 비몽사몽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근데 케냐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케냐에 도착해서 보니까 비행기에 붙였던 짐이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붙였던 짐이 유럽을 경유할 때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짐이 옮겨지지가 않았죠. 근데 문제는 그 짐 속에 제가 선교사님 장례식 때 입을 양복과 셔츠와 타이와 그리고 검은색 양말까지 그 오지 않는 가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3시까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짐을 찾았는데 이 케냐가 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전화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몇 시간 후면 선교사님 장례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공항 안에서 발은 동동거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아프리카다 보니까 미국처럼 옷을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문 여는 가게도 없지만 파는 곳이 정장 같은 것은 파는 곳이 없는 것이죠. 전부 이제 반팔만 입고 다니고 쪼리 신발만 신고 다니니까 정장을 파는 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절하게 발을 동동 구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다 가신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이 가족 위로하고 안아드리려고 저도 먼 길로 왔는데 하나님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교인들과 현지인과 교민들이 정말 교회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는데 정말 하나님 요거 잘 할 수 있도록 이 예식을 통해서 잘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무 해결되는 데 없이 공항에서 시간이 2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정말 몇 시간 있는데 시계를 보고 있는데 너무 초조한 겁니다. 이제 곧 장례식이 시작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 흘러서 일단 짐은 풀어야 되니까 새벽 3시 30분에 가방은 없지, 잠은 너무 오지, 녹차가 되어서 멍한 상태로 일단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제 눈앞에 큰 화면처럼 호텔 로비에 일하는 남자 직원이 입고 있는 정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 로비에 일하는 직원을 불러다가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캐나다 선교사님 장례식을 참여하려고 이곳에 왔고 22시간 넘게 비행기만 타고 왔다.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너희 케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아낌없이 전해주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양복을 나한테 벗어주면 내가 장로식 가서 유가족들을 잘 위로하고 축도도 잘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케냐를 너무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분들은 계속 지금 호텔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양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호텔리어 둘이 들어가서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후에 제게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아침 7시까지 그때 이 말을 할 때가 새벽 3시 반이었는데 잠시 후 7시까지 정장과 셔츠와 넥타이, 구두까지 다 준비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텔 직원이 준비해준 양복을 입고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이 양복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셔츠를 빨아가지고 사진에서처럼 가지고 와서 이 호텔리어 2분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잘 입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빈소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추모하는 글이 입구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나 케냐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삶을 기념하며 벽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읽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말씀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동양선교교회 성도와 그리고 네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러 왔지? 내가 그 마음 헤아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 동양선교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이 김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림을 그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마음 그대로 보아스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았듯이 저와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헤아리는 노력을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저를 돕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이 케냐 땅에서 평생을 만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격에 북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가방은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세대의 사랑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고 내가 하는 헷세드로 내가 하나님께 헷세대의 사랑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헷세대의 사랑 내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마다 흘러넘치면 그 헷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거듭거듭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헤아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랑이 필요한 것을 더 많이 헤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적 책임과 선교의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하며 말씀 그대로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말씀대로 헷세대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며 또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 헷세대의 은혜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